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 방송의 순서가 마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였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들이 마침 지나가는 그 여자 청소부를 보고 잠깐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 청취자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고민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이 납득이 안 되는데 당신이 한마디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쭉 들어보고 하는 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였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인사가 됐고 모든 프로에 나가서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어떤 그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질병이 심각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얘기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마저도 사람들에게 정말 그 문제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며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만약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번영과 풍요의 신학에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꺼져버려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무슨 수로 이겨내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로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써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았던 선지자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마도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아서 먹고 그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에스겔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써진 그 두루마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입에는 달기가 꿀처럼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던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거나 또는 축복의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말이 아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는 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항상 달고 감격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울고 통곡하며 또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털어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고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선지자의 진정한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달갑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은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강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사람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굉장히 부담이 덜해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보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자식이 부모만 바라보고 살고 자기 일을 안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또 부모가 맨날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만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먼저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전갈과 가시와 찔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도 속에서 우리는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역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어가 달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어로 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말로 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말을 너무 어눌하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설교의 기법이 좋지 못해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에스겔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탁월한 수사학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연극적인 재능까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역사상 그렇게 쉽게 가르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배척한 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이유도 바울의 설교하는 자세가 품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논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탁월한 사람들의 설교를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설교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선포의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세의 번영과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그들에게 장송곡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당장 죽더라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부패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들은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를 연발하고 있는 거죠. 주문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욕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짖어야 될 때 짖지 아니하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으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서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줌으로써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언변으로 위험을 숨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번영과 풍요를 노래하고 축복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 깊고 심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보다 깊고 심오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장 많이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고 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진 비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은 자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꾸 높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겠습니까? 자기 손에 세상을 다 쥐고 있어서, 양손에 세상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헌신해야 되니까 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원하는 말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은 다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을 버리는 것보다 가장 큰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기 추구적인 신념을 깨뜨리고 그들이 사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네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마는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욕망에 돌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의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싹도 나지도 않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면 선지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깨지고 부셔지고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처럼 에스겔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마를 그 어떤 것으로도 부실 수 없는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그 마음이 결코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강한 의지력과 굳센 마음을 에스겔에게 주셔서 그가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치를 행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나눠주고자 했어도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강한 의지력과 굳센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자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회에서 어떤 특강을 한번 듣고 마음이 동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악감당도 못하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지도자 노릇하면서 온갖 불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라야 됩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려면 강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에스겔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말씀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셔야 할 일입니다. 설교자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에스겔은 다시금 혼절한 상태가 됩니다. 12절과 15절에 보면 깊이 있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숙고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 생물의 박기와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를 들어 올리셔서 정말 데려갈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는 분한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찬 그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생각할 때 참으로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분한 상태로 이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 추구적인 땅만 바라보면서 지렁이처럼 살고 있는 이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한 마음 속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주저앉아서 멍한 상태로 앉아있는 그 에스겔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정말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티끌과 같은 자신, 티끌과 같은 인생들을 보는데 그 티끌과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일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예도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또한 일주일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이 없는 이 바벨론 땅, 그 그발 강가, 정말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살고 있는 그 동족들 속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또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사명을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정말 추스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허공을 태우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애통하는 선지자로 이 세대에 서 있습니다. 인자인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동시에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청교도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내가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전해서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사단에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간혹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해서 그동안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했던 것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선교의 1차적인 목표가 세상이 회심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면 그 선교사는 실패했겠죠. 그러나 선교의 1차적인 목표가 에스겔 앞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전파되는 것은 선교의 2차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정말 강한 의지력과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전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에게 왜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를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탄식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 써버렸구나.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한 모든 것이 헛것이었습니까? 그가 찾은 답은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사역이 헛되게 끝나지 않았다. 너는 성공했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무기력하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당시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정신을 온몸으로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함을 주시기를, 금강석같이 굳센 이마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졌든지 이러한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자기 의존적인 실천 신학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 자신이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그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멸망의 세상을 향해서 애가와 장송국을 부르지 않고 이 세상이 원하는 번영과 풍요의 신학을 되풀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벙어리 개와 같고 자기 배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락함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의 멸망할 운명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번영과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단의 전략의 허구를 폭로하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던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체제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이 복음을 에스겔처럼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번영과 풍요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의존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려와 현극의 길로, 전갈이 있는 그 길로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온갖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어린 자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여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고자 결단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